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하여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20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까지 이어집니다. 혹시 어제는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는 할배 할매의 날입니다. 경상북도에서만 시행되는데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는 날로 정했습니다. 미국의 한 젊은 가정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모처럼 가족 나들이를 갔습니다. 잔뜩 기대를 갖고 놀이동산을 찾았는데 멀리서 바라보는 해전목마가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두 딸도 신나 있고 해서 해전목마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원형을 그리고 돌아가는데 잠시 후에 음악이 멈추고 해전목마가 섰어요. 가까이서 가보니까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고 해전목마가 너무 조악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더욱이 안쪽에 있는, 바깥에 있는 건 돌아가고 안쪽에 있는 목마들은 바닥에다가 볼트로 고정시켜서 죽은 말에 불과했습니다. 이 젊은 만화가가 마음속으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그런 놀이동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젊은 만화가의 꿈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져서 LA에 생긴 것이 디즈니랜드라는 놀이동산입니다. 한국의 한 할머니가 아들 내외가 미국에 초청해갖고 관광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도 보고 디즈니랜드로 다 구경하고 돌아와서 동네 할머니한테 자랑합니다. 나는 미국 가서 디즈니랜드를 보고 왔다고. 디즈니랜드를 보고 왔다니까 상대 할머니가 이 무슨 말인가. 그 월트 디즈니가 죽기 전에 구상했던 게 플로리다 주에다가 더 멋지고 또 아주 웅장한 그런 놀이동산을 계획했어요. 근데 그는 이제 그 모든 프로젝트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완공되고 개막식 때 어떤 축사를 했던 연사가 그 월트 디즈니 업적을 아주 칭송하고 자랑하면서 끝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주인공이 이 장면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점이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축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뒤이어서 등단했던 미망인이 아까 축사해줘서 우리 남편의 업적을 칭송한 분 너무나 감사한데 한 가지 수정하고 싶다고. 그건 뭐냐면은 우리 남편은 죽기 전에 이 장면을 다 보았다는 것이에요. 개막식에는 참석 못했지만은 이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비전이죠. 꿈이고 비전이에요. 우리 남편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또 그의 비전 속에 이 장면들을 다 보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요셉은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차이가 뭐냐? 야망은 자기가 품는 거고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야망은 성공을 쫓고 꿈은 비전은 목적을 쫓아갑니다.
야망을 품으면 관계가 희생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도 눈에 안 보여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야망을 가지면, 야망을 품으면 관계가 희생되고, 꿈을 가지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따라서 야망은 이기적이고 꿈은 이타적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꿈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돈이 없다, 집이 없다, 직장이 없다. 아니에요. 꿈이 없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다 꿈이 있어요. 너 장래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은 우리는 어릴 때 다 대통령 된다 그랬어요. 요즘에 대통령 된다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반기문 씨 외에는. 대장이 되겠다 그랬어요. 뭐 또 의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이게 좀 뭔가 남한테 유익을 주는 자리를 많이 선호했어요. 선생님이 되겠다. 또 판사나 검사가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연예인이 되겠대. 운동선수가 되겠대. 그런 이제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정말 좀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해요. 한 학교에서 장래 희망 신상 기록에 적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적었어요. 조폭. 실제로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뭐 유행했냐면 조폭 시리즈 영화가 유행됐어. 그리고 그걸 좋게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본대로 배우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앞부분에 보면 요셉의 약전은 이러한다. 그가 17살 때 꿈을 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별명이 꿈장이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했는데 여러분은 젊은 시절에 별명이 뭐였나요? 저는 17살 때 내 별명이 뭐였을까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이 나한테 목사라고 불렀어요. 제가 교회를 잘 다녀서 목사가 아니라 저를 비웃고 놀리느라고 목사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시절에 안경을 썼는데 우리 반에서 안경 쓴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가 언제나 60년대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라고 부른 것은 한문으로 눈목자 넉삭자예요. 뭐예요? 눈이 몇 개라고? 눈이 4개라고. 날 놀리느라고. 근데 저희 부르는 그 호칭이 별명이 저한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싸우지 않았어요. 아마 별명을 나를 지어 부르는 애들이 나보다 힘이 센 것 같아갖고 참고 그냥 견뎠더니 결국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꿈 때문에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꿈 때문에 꿈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 주시는 꿈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이 꿈을 방해하고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놔도 반드시 이루어져.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이어서 우리가 창세기 37장 6절 7절을 보면 요셉의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냐면은 곡식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지역에서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경제 정책으로 이집트와 주변의 중동 지역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탁월한 총리였죠. 그런 암시가 있고 또 하나는 요셉이 지도자가 된다는 암시가 들어있어요. 형제들의 단은 다 내한테 절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형들이 굉장히 미워했어요. 8절 9절을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서 더욱 미워했다는 내용이 납니다. 보십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순진했던 것 같아. 꿈 때문에 미움 당하면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요셉의 말과 꿈에 의해서 시기와 미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하는 말과 꿈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꿈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하셔야 돼요. 미움을 받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두 번째 그 9절에 나오는 꿈을 보면은 조금 더 확정됐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는 건 뭡니까? 해와 달은 무엇을 암시할까요? 요셉의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해와 달 11별은 형제들이야. 다 가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9절에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근데 실제로 땅에 가서 갑니다. 어디에? 요셉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땅에 엎드려 절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42장에 보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형제들이 갑니다. 가서 우리 4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에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마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 주변에 양식이 있는 나라를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집트, 애굽밖에 양식이 안 남았어. 왜? 총리, 요셉이라는 총리가 경제정책을 잘 써서 흉년 들었을 때 저장했다가 이제 풍년 들었을 때 저장했다가 흉년 때 풀어주는 거예요. 곡식을. 그러니까 이런 그 유비무환의 정책이 참으로 중요해요. 지도자는 선견 지명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에 어려움을 예고하고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돼요. 때로는 방해하고 어려움을 겪지요. 그러나 이 바로 왕이 다 신임하고 맡겨갖고 그때 자기 형제들이 가서 다 절하고 양식을 구걸했어요. 다만 베냐민은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편애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인데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1번째, 12번째 막내. 그러니까 그 막내는 자기 집에 꽁꽁 숨겨두고 나머지 10명 보내갖고 양식을 구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야곱마저 우리가 가서 너 앞에 가서 절하겠느냐 하는데 현실로 46장에 가면 가요. 왜냐하면 아들이 수레를 보내갖고 아버지를 모셔오죠. 거기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집트 고센 땅에 와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초청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은 세 가지가 힘이 있어요. 첫째는 창조력이 있어요. 인간의 말은 창조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으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인간의 말은 어떤 힘이 있냐면 견인력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말은 사람이 하지만은, 말은 입속에 있을 때 내 것이지만 뱉어놓으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어가는 견인력. 자동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내뱉은 말이 그 사람의 미래를 끌고 가는 견인차와 같아요. 말은 세 가지 각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말하면 아이들 가슴에 딱 심어져요. 도장 새기듯이 심어지는 거예요. 좋은 말은 잘 안 새겨지는데 상처 주는 말, 그런 아픈 말은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말에 대한 속담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천냥 빚을 갚았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천냥이 있으면은 양반으로 승격이 된대. 아주 출신 성분이 흑수저고 상민으로 태어나도 천냥 정도 드리면은 신분이 격상되니까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잠언서에는 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을 한번 보십니다. 말에 대한 위력이 얼마나 크냐 같이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인간의 말은 죽고 사는 것이 말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이런 위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한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구약은 약속이에요. 신약은 성취예요. 약속과 성취 사이를 잘 우리가 연결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젠슨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공통된 게 130가지나 있대요. 아, 그렇게 많을까? 근데 좀 찾아보면은 몇 가지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학자가 아니래도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요셉은 30살에 애굽을 통치했어요.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스마엘 족속들한테 은 20냥이 팔리고 예수님을 가장 신뢰했던 자기 제자 가룟유다한테 은 30냥이 팔려요. 왜 차이가 있느냐? 왜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년이 되어서 팔렸으니까 몸값이 있고, 또 요셉은 17살에 팔렸으니까 미성년이니까 값이 좀 떨어지지. 한 20냥밖에 안 되지. 17살짜리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또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혔는데 한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한 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었을 때 술 맡은 가는 자와 떡 맡은 가는 자의 장례를 꿈을 해석해 줬는데 한 사람은 복직됐고 살아났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듯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옷 벗기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점들이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6월 달에 읽어야 될 책으로 성경 천독을 도전하자 이런데 일간신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말포자 개신교인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만 읽으세요. 말포자가 뭐예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고등학교 3학년 가면 우등반이 있고 열등반이 있고 대포반이 있어요. 대포반은 무슨 반일까요? 대학을 포기한 반. 말포반은 그러면 말포자는 뭐예요? 말씀을 포기한 자, 말씀 읽기를 포기한 자, 드디어 성경을 이렇게만 읽으십시오 하고 성경 천독에 도전하라 그랬는데 이분은 97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7년 만에 털고 뉴질랜드로 갔어요. 7년 있다가.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만 천독을 읽으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사도행전 9장처럼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는 것처럼 로마서 천독을 읽으니까. 그냥 로마서만 읽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처음 읽을 때 힘이 들지 두 번째는 그냥 금방금방 넘어가 두세 번. 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천독을 읽고 나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그가 성경 이렇게 읽으라 그랬어요. 로마서를 먼저 읽고 로마서는 구원에 가는 책이니까 먼저 읽고 바울서신 읽고 복음서를 읽고 또 구약을 도전하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말한 사람은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인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지금도 세계 베스트셀러이지만 지금도 되게 안 읽는 책이야. 집에 가면 성경이 보통 몇 권씩 있죠. 그걸 읽으면 거기에 엄청난 부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우리들에게 보물지도 같아. 여러분 보물지도에서 중요한 건 뭐죠? 보물지도에서 중요한 거는 그게 어느 지역이고 어떻게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핵심은 뭐예요? 보물지도에서 보물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성경을 잘 못 읽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주변 상황을 너무 많이 연구해. 뭐 지형이 어떻고 기후가 어떻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물을 찾아내는 거야. 보물지도에서 중요한 건 어디에 보물이 들어있는 그걸 꺼내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꿈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에요. 하버드다는 예일대학교 졸업생들한테 당신의 장래의 희망과 꿈을 적어내세요 하면은 많이 못 적어낸대요. 막연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적어내는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적지 않은 사람보다가 소득이 얼마나 많냐면 적어도 3배에서 10배는 많이 번대.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졸업생이 있다면은 자기 장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3%고 나머지 97%는 목적이 희미하거나 없는 사람. 자기 분명한 꿈과 장래의 목표를 적을 수 있는 사람은 그 3%가 버는 돈이 졸업해갖고 버는 돈이 나머지 97%가 버는 돈하고 비슷하대. 어떻게 여러분은 목표를 정할 것이에요? 신앙의 목표를 바울은 이렇게 정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울의 인생관이고 또 신앙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 가정에서 신앙의 목적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로 정해지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면 갈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목적이 다른 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즐기려고 하면은요, 그게 반드시 훈련이란 과정이 필요해요. 다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요. 근데 피아노를 연습하고 노력하지 않고 잘 칠 수 있습니까? 수영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수영하는 그 과정 속의 어려움을 물도 좀 마시고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면 수영을 즐길 수가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야. 모든 성장에는 거기에 따른 고통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장통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나를 훈련시키지 말아달라. 나를 그냥 편안하게 놔달라. 그러면 성장은 없죠. 자유도 없죠. 물속에 들어가면 물을 먹을 수밖에 없지. 물속에 들어가려서 물을 안 먹고 수영을 즐기려면 훈련의 과정, 시련을 지불해야 돼요.
꿈도 그래요. 꿈을 꾸는 사람은 많은데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왜? 꿈을 이루기 위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이 클수록 시련이 커요. 왜냐하면 언덕이 높을수록 바람이 거세잖아요. 요셉은 꿈이 크기 때문에 시기도 많이 당하고 미움도 받고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감옥까지 추락하지만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즐기기,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는데 자기를 들여야 돼요. 훈련할 때. 자,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돼요. 왜? 훈련받지 않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잠을 이기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훈련을, 그런 어떤 의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를 초월할 때 하나님 그 보고 은혜를 주지, 너무 편안하고 익숙한 것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둔다면은, 우리 가족들이 영적인 이상 가족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상을 잠깐 봤어요. 그게 일사후퇴 때의 장면인데,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손을 놓고 한번 떨어지니까 몇십 년이 지나야 겨우 만나고, 아직도 못 만나고 아픔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이상 가족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목적이 참으로 중요해요. 신앙의 목표가. 우리 가정의 목적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분명한 목적이 통일된다면 많은 갈등과 가치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소년이 활을 잘 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활을 잘 쏘는 스승을 찾아갔어요. 내가 명궁이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활명수라고. 네. 활명수가 되고 싶어서, 활을 명수로 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기로 오라, 나무에 오라, 밥 지어라 하고 활 쏘는 거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조금 불만이 생기면서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내려갈까 하다가, 아니지, 스승이 뭔가 뜻과 계획이 있겠지,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더니 한 번은 부르더니, 내가 너를 쭉 지켜봤는데 너는 인내심이 합격이다. 오래 참고 기다렸고 불평도 안 했으니까 활 쏘는 걸 가르쳐 줄 테니까 좁쌀 하나를 가져와서 창호지 바른 데다가 딱 붙여놓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한 10걸음 물러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니까 안 보입니다. 좁쌀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계속 주시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괜히 활 가르쳐 달라 그랬다. 이거 뭐 하루 종일 앉아갖고 무릎 꿇고 그걸 쳐다보니, 한참 쳐다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동전만하게 보여. 스승님, 동전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 쳐다보라고 해서 나중에 보름달만큼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젠 됐다, 하선하거라 그랬어요. 예? 좁쌀이 보름달만큼 보이면 쏘면은 맞는 거죠. 백발백중. 그러니까 인내심과 집중력을 테스트한 거예요. 자, 우리가 요셉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많은 시련과 아픔과 역경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이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일이 틀어지게 하고 육신을 괴롭게 하고 많은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연단하신 후에 하늘의 위대한 지도자가 쓰는다 그랬어요.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의 생애를 예언하는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49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는 건 뭐예요? 국경을 초월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부모가 너무 인간관계를 협소하게 갖고 남한테 베풀 줄 모르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혼적이 돼요. 혼적은 뭐냐면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노래하고. 보기 좋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요셉에 대한 복음 선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하기를 넘쳐나기를 원한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나니. 그런 가사의 복음성가 있죠. 그러면 우리 자녀가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되어야지 그냥 자기 가정 안에서만 있고 남하고 안 사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오고 그렇게 자라면은 과연 좋겠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무성한 담을 넘는 가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각자의 꿈이. 그런데 요셉은 자기 꿈 때문에 많은 시련과 아픔과 역경을 당했지만 특징이 뭐냐면 요셉은 절대 부모 원망하지 않고 형제 원망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불렀는데 형통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인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요셉에게는 13년이라는 인내의 세월과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글에 보면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게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웃을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꿈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았어요.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요, 형제들이 이렇게 시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꿈을 우리가 매장해버리자. 요셉의 꿈은 우리가 다시 꺼내지 말자.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지가 우리 머리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하고 매장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매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요셉과 같이 탁월하게 쓰임받는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꿈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딸이 많은 집에 제가 태어나는데 어머니가 태몽을 강가에 낚시를 해서 아주 싱싱하게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분명히 아들일 거는 확신을 가졌대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수술이 잘 안 되는 시절에 아기 생기면 다 나았거든요. 근데 이제 딸만 놓다가 이제 아들을 기다리고 또 이제 시댁에서 굉장히 눈치를 좀 줬던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필코 아들을 낳아야 돼. 사명감을 갖고 아들을 낳아야 돼. 근데 이제 꿈이 낚시를 잡으니까 낚시는 여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낚시 여자들은 옛날에 남자들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꿈을 나중에 다시 재해석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청년 때 너무 힘들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 때 어머니가 그 살아계실 때 했던 꿈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꿈이구나 하는 그 희망을 가졌어요. 왜냐면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근데 그 당시는 내가 절대 그거 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가정적인 책임도 있고 먹게 살려야 될 식구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꿈대로 내가 지금 꿈을 다 얘기를 안 했어요. 절반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꿈을 다 얘기하면 미움을 받기 때문에. 시기를 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그때 확신을 가져. 내가 하나님이 나를 혹시 주의종으로 부를 수도 있겠다. 진짜 꿈대로 되는 것 같아요. 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 가운데 안창호 선생이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 30살 때 요셉이 총리 될 때 나이 똑같을 때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우리나라로 말하는 애국자 연설에 누가 왔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업가가 하나 그 연설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 민족이 너무 정직하지 못하고 게을러 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술, 담배, 노름 이런 걸 끊고 정말 근면하면 일본의 지배를 안 받는 우리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만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피를 토하듯이 30살짜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 연설할 때 은혜, 감동을 누가 받았냐면 남강 이승훈이 받았어요. 남강 이승훈 선생은 요셉같이 남의 집에 직공으로 들어갔다가 너무 성실해갖고 유기 그릇 만드는 회사를 사장이 통째로 넘겨줘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된 사람이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요 타락합니다.
술, 담배하고 도박하고 타라는데 그걸 연설을 듣고 감동받아서 결단했어요. 집에 가서 상투 자르고 술, 담배 딱 끊고 재산을 정리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평양에 세워진 그 학교 이름이 오산 학교예요. 우리나라 애국자들은 인물들은 다 거기 나왔어요. 주기철 목사님 오산 출신, 김서월 시인도 오산 출신, 그 다음에 이중섭 화가도 오산 출신, 한경직 목사, 함석헌, 고당 조만식 다 이게 오산 학교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민족의 지도자들이 거기서 배출됐어요. 여러분 김서월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진달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라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는 길에 뿌려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외웠던 시라서. 근데 또 다른 노래가 있어요. 우리 민족들이 잘 부르는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뭐가 난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리랑을 부를까 진달래를 부를까 고민이 돼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도 발병이 난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러나 진달래처럼 가시는 걸음걸음 사뿐히 지뢰받고 가시옵소서. 진달래가 뭐냐? 진하게 달콤하게 내일을 기약하자. 진하고 달콤한 내일을 기약하자. 그런 뜻이래요. 누가 그러는데. 요즘에 건배사가 유행할 때 오바마는 하지 말아요. 오늘은 바래다 줄게 마시자. 그 준말이 오바마래.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아버지가 참으로 중요해요. 창세기 37장 10절 11절 결론 부분을 보면은 아버지는 달라요.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고 책망을 하고 나서 책망을 일당했어요. 너 그런 말 형들한테 하면 안 돼. 11절을 같이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부모와 형제들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 세 종류는 첫째 대낮에도 꿈꾸는 사람.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이죠. 꿈은 언제 꿔요? 밤에 꿔야 되는데 대낮에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려고 했는데 1000번을 실패했고 1000번 넘어서서 성공했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1000번 실패했는데 어떻게 포기 안 했냐니까 실패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전구가 안 생긴다는 걸 발명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다이슨이라는 사람, 제임스 다이슨 사람이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5200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먼지가 투명 유리로 이렇게 보이면은 다 안 살 거라 그랬어요. 그 먼지가 들어오는 거 보이는데, 근데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 만들어서 히트 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낮에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미국의 디트로이트시에 가면은 그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 기념관이 있는데 헨리 포드 기념관에 들어서면은 그 부부의 커다란 사진, 그 초상화 밑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헨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에디슨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헨리 포드가 중간에 포기하려고 할 때 찾아가서 위로했어요. 자네가 꿈꾸고 있는 거 자동차 반드시 엔진이 현실로 만들어질 수 있어. 용기를 내고 포기하지 마. 그 에디슨이 헨리 포드를 많이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또한 두 번째로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소유에 집착합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힘있고 강력했던 복음 전파의 능력은 소유를 초월했어요. 다 유무상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 것을, 요셉은 자기 것을 다 양식을 베풀어서 형들한테, 원수들한테도 다 줬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여러분, 소유를 초월해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형들이 굶주리니까 다 줬어요.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용서를 안 하고 미워하고 원한과 독을 품으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고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야.
이 병 생깁니다. 이 미움을 품으면 화병도 생겨요. 제가 어릴 때 지잡기를 했거든요. 약도 줬어요. 국가에서 지잡으라고 날짜 정해서 약을 줬어. 그 사람이 먹으면 돼요? 안 먹어? 그 누가 먹어야 돼요? 지가 먹어야 돼. 근데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지가 지약을 먹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거야. 지가 뭘 먹고? 지약을 먹고 죽기는 남이 죽기를 바라.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고 미움을 버려야 내가 사는 거야. 세 번째가 뭐냐? 그게 다 요셉의 위대한 점이에요. 세 번째는 죽음을 겁 안 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초대교회가 왜 힘이 있어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 될까? 그 순교한 사람이 몇 명 될까? 역사 이래로. 예를 들면 이제 스데반 집사,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오늘날까지 신앙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대략 몇 명 될까를 제가 알아보니까 5천만 명 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5천만 명이 넘어. 예수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남북한 합친 숫자 7천만 가까워요. 7천만. 그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면류관과 상급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참 아주 바보 같아 그러죠.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꿈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죠.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ask, 그 다음에 seek, 찾으라, knock, 세 가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에 해당되는 상을 받은 여러 작가가 있어요. 한승원이라는 소설가의 딸이 한강인데 이름이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을 썼는데 영미 문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맨 부커상이에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맨 부커상, 프랑스의 콩쿠르상을 3대 문학상이라 불렀는데 우리나라가 탔어요. 아시아에서 처음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서점에 가니까 채식주의자가 노래 보는데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여러 정군 기자가 한 번은 정전에 참석했던 부상을 입어갖고 애틀란타한테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휴양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정군 경험을 통해서 소설을 하나 썼어요. 소설을 써갖고 출판사를 얻어야 책을 출판하는데 아무리 출판사에 가도 무명 작가의 글을 책으로 내주는 데가 없어요. 7년 동안 원고 뭉치를 딱 놔뒀다가 마가레트 미첼이라는 사람이 몸도 다쳤고 7년 동안 집에서 쉬면서 기도하던 중에 한 번은 뉴욕에서 가장 큰 출판사인 맥밀란 사장이 애틀란타에 기차 여행을 온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원고 보따리를 들고 찾아갔어요. 플랫폼에서 맥밀란 사장이 레이슨이라는 사장이 타려고 할 때 맥밀란 사장 레이슨이 타려고 할 때 원고 봉투를 딱 던져줬어요. 사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쓴 소설인데 읽어보세요 하니까 엉겹결을 받아갖고 그 사람 읽지 않고 자기가 앉았던 의자 기차 선반에다 놔뒀어요. 2시간 후에 차장이 전부를 하나 들고 왔어요. 사장님, 레이슨 사장님, 제가 쓴 원고 좀 읽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묵살해버렸어요. 2시간 후에 또 똑같은 전보가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사장님 제발 첫 페이지만이라도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묵살했는데 세 번째 오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뭘 썼기에 자꾸 나보고 귀찮게 2시간 간격으로 전보를 보냈냐 해갖고 읽었는데 뉴욕시에 도착할 때까지 그 원고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내리는 것도 잊어먹고 내리자마자 책으로 만들었어요. 제목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어로도 만들었죠. 비비안인가 나오고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했더라면은 성공이 없죠. 끝까지 인내하고 일본의 유명한 경영가였던 간다 마사노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간다 마사노리는
10,000명이 넘는 CEO들을 불러갖고 당신들이 돈 벌고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일러주는 말을 잘 지키라. 미래를 역산해서 오늘의 행동을 결정하면 성공한다. 근데 미래를 역산해서 오늘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1%예요. 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거냐. 나의 꿈이 이루어진 그 장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간다 마소로의 경영 철학이야. 미래에 성공한 내 모습을 역산해서 미래로부터 오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C.H. 다드라는 신약학자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냐?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관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통해서 역으로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 말하면 우리가 미래의 장래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으니 하늘의 상을 받으라는 자기의 모습을 역으로 거꾸로 오늘의 현실에서, 그럼 내가 앞으로 저렇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렇게 정리하면은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마찬가지 사업도 그렇고 미래를 역산해서 오늘을 결정하는 거.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오늘만 바라보고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주고 내 구원을 완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보는 거, 그리고 오늘의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사실. 그 마가렛 미첼이 썼던 마지막 대사가 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지막 대사.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다시 떠오른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숱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들으셔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통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일꾼들,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